저는 이 시간 참으로 한국 교회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한간에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시대를 봐야 되고 돌아온 시대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해안과 또한 대안을 세워가야 될 사람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지켜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진보와 그리고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또한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정치적인 논리로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복음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한다면 이 차별금지법에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속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반대해야만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처럼 보여집니다. 이름 자체가 그럽니다. 차별보호법. 이야기를 들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좋은 법이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차별이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 봤을 때는 야, 이 그리스도인들 말이지 아주 차별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별이나 또는 인종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으로 이 고용이나 또는 교육이나 공공 서비스 등에서 이 차별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직업적 선택이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나 공공 서비스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법안에 수십 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 하는 이 세력의 사상적 배경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별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대로 생물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이분법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인간을 다만 생물학적 구조로서 신체 구조를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자기 성은 스스로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그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체 구조를 보고 당신은 남자고 당신 여자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전통적인 성별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생물학적 성별, 이 남성과 여성을 해체시키고 사회적 성별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성별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이 자유,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남자이고 당신은 여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자유와 인권을 제한시키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에 의해서 자기가 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만 구분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사회적 상호 이런 작용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를 포함해서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별을 취한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전환자들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며 일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으로 그렇게 몸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호르몬을 치료를 통해서 외적인 성별도 본인이 원하는 정체성으로 맞춰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신체 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별 재지정 수술 없이도 태어난 몸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에 나는 남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내 정서는 여성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이 신체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 앞에서 또 사회적 활동은 여성으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남자로 태어나서 의료적 수술을 하지 않는 채, 다시 말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성적 취향에 따라서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체적 구조는 남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정서적으로 난 여자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은 어디 가냐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오니까 여성들이 놀라고 거기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서 이 들어오는 사람을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정서적으로는 여자다라고 사회적 성별을 취한 이 사람이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성 화장실 들어갔는데 본래 여성이 이 모습을 보고 혐오스럽다, 여기 왜 들어오냐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는 여성인데 나를 더 혐오했다. 그리고 또한 반인권적이었다. 인권이 나를 대한다라고 해서 역으로 고발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정상적인 사람이 차별을 받게 되어지고 각종 사회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유럽 국가에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을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성경적 법인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이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제한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영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세 가지 미치는 대상을 보십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 법이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치는 이 일이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정경, 캐논으로 삼고 잣대로 삼고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정녕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건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지금 내 성의 정체성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간주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하셨는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동성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그 그릇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보응, 다시 말해 심판을 받은 일들입니다.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난 행위자, 죄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위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상당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거나 이 성경적 입장을 설명하게 되지면 성소수자들이, 동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혐오했다, 자신들을 차별했다라고 그 메시지를 녹음하여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전했을 뿐인데, 이런 가르침을 혐오 발언이다, 차별 간주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 이게 억압이 되어지고, 또 동성애자나 또는 이단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지적하게 되지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입니다. 어느 목사에게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례를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목사가 동성애자의 결혼은 온전치 못함으로써 나는 주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다가 이게 차별이라고 해서 고발을 받고 벌금 받는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LA 지역에서 목회를 해오던 강현중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 교회에서 참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해왔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을 당했냐면 이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렸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을 잘 전해 왔어요. 근데 교단 측에서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교단은 동성결혼을 허락한다, 이렇게 교단적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러자 양심이 있었던 그 교회 목사가 이 성도들하고 결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 했을 때 교우인들 70% 이상이 우리는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자 교단에서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교회 지도자를 파면을 시켰던 것입니다.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 성경적 성윤리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혐오 발언으로 간주돼서 이게 참으로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감옥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복음적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고, 또 하나, 이 법이 이제 통과됐을 때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최종적인 타깃은 우리 자녀들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가장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 모든 이 법은 통과되어지면 이제 그 법 안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미래 세대는 제일 먼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별 및 성 정체성 관련 인식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이 성별이나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다 하겠어요. 성적 지향이 뭡니까?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개인이 성적으로 느끼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감정, 이게 성적 지향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개인이 성적으로 느끼는 대상에 대한 감정입니다. 성적 지향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성애가 있습니다. 이성을 보면 끌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끌리는 감정과 그 대상과 결혼을 함이 이성애입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뭐냐면 이 동성,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 끌림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인데 여자한테는 성적 끌림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남자에게 그렇게 성적 끌림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여 결혼을 이루는 동성애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적 지향의 하나가 뭐냐면 양성애입니다. 이 양성애를 지향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성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성도 좋아합니다. 양쪽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끌린 대로 살다가 이 양성의 사람은 수시로 자기의 성의 정체성이 남자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여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하도 바뀌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바꿔라, 이 법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엉망인 거였죠. 엉망이죠. 그리고 무성애가 있습니다. 성적 끌림을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적 지향적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이 생물학적 성별로, 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을 인정하는 환경 속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전통적인 성경적인 성 역할의 경계가 흐려지고 젠더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아, 이성을 사랑한만이 아니라 동성도 사랑해도 관계없구나. 양성을 해도 이게 교육이 따라오니까,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게 뭐야? 전통적이지 않네? 라고 하지만 이게 학습이 되어지면 사람은 학습되어진 대로 우리의 의식과 구조와 이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서 기존 질서와 가치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족 및 성 역할을 중요시하는 이 가치관을 가진 가정이나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는 충돌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문제를 놓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미래 세대는 즉시 교육 체제의 변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에서는 이에 맞춘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이제 그 교과 내용을 보면은 거기 속에서 성별이나 성 정체성이나 인종이나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포용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육에 있어서 이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이 아닌 이제 성평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이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접근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자, 양성평등은 뭡니까? 양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만 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 이 두 성별 간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성별 구분의 기초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가 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이 바로 양성평등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하고 여자이지만 이 대상은 임금 면에서나 교육 차원에서나 정치 참여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양성평등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하나의 법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이 되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으로 가면 안 되고 성평등으로 교육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은 이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두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곧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논바이너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이 없는 겁니다. 트랜스젠더는 분명히 신체 구조는 남자인데 정서적으로 자기 여자 같아. 그래서 성전환 수술해서 트랜스젠더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논바이너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은 남성도 아닙니다. 여성도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성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중간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 이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기가
남성처럼 느껴지니까 남성처럼 행동하고, 아니, 나는 여성처럼 느껴지니까 여성처럼 느껴져서 여성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성평등은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평등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성평등은 남과 여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은 모든 성별과 성적 지향을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평등 교육으로 받고 포용성과 그들을 학습되어지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동성애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유럽의 어느 제가 데이터를 지금 못 갖고 왔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퍼센트의 동성애자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심각성은 지금보다 여성들은 이제 더 많은 성폭행과 위협에 노출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구조를 가진 자가 자기가 나는 여성이다라고 하고 그냥 여성 목욕탕에 화장실에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 기꺼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재를 못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성범죄가 증가될 거란 겁니다. 이러면서 가장 미래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적 가치관을 둔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와 부모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78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환경이 많이 제약을 받아서 없어집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방식으로 배우고 자라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무너진 세대가 되어질 겁니다. 무서운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동성애와 이 성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차별로 간주돼서 자유롭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성정체성 이념을 교육 과정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서 학생 가운데서 트랜스젠더가 생겨난 겁니다. 트랜스젠더가 생겨나 보니까는 학교 안에서 이제 화장실을 쓰는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생물학적 구조로서는 남자인데 이 사람 자기는 여성의 취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 정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는 화장실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 화장실을 쓰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 사건 앞에 그 당시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조시 알렉산더라 하는 이 학생이,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위에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가 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여자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고 수치와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다른 여학생과 함께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위험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이 있으니 이 트랜스젠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교장 선생님은 이 학생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요, 차별하기 위해서 이 학생을 무기한 정학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다음 학기 학교에 딱 들어가자 학교 관계자들은 조시 알렉산더를 학교 무단 침입으로 체포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정당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를 역차별받는 사례가 학교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만 학교 내에서 믿음을 가진 이 자녀들은 점점 소외되거나 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미래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에서부터 멀어질 것이고 세속적인 이념들이 우리 자녀들의 의식과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정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자 아니면 이런 일들이 사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남자가 남자아이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하는 날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복음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미치는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기관입니다. 사회적 기초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에도 아주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이 남자와 아내의 역할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양식 방식이 남자 둘만 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입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양된 아이가 이 안에서 여성이 없는 가운데 생물학적 남성을 가진 정서적 여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 그리고 자녀 양육의 방식 이런 개념들이 무너지고 역할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 위에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성적 지향에 따라서 내가 성적 지향이 어떤 성에게 끌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성에게 끌리면은 이성애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야. 동성에게 그렇게 삶 마음이 끌려. 그러면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는 동성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도 동성도 모두의 성에 끌린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양성애를 취하여서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손자뻘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명히 부모가 반대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평등을 배워왔기에 성적 지향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한테. 부모님의 지금 말은 어떻습니까? 혐오입니다. 이건 차별이라고요. 이것은 법에 걸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부모를 고발하거나 또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자라는 것은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도록 강요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자기에게 종교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라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인 문제로 재판관 앞에서 서야 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동성 결혼이나 이 성적 지향성의 문제를 이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차별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교회적으로 또한 이것이 자녀에게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핵심적 수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동성애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핵심적 수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성애라고 하는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김성애라고 하는 이 의원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 단체에서 간사, 전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어떤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께서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의 혁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막을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낭독해 주십시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소명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첫째, 공산주의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네오막시스트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분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려진 유튜브는 김지연 약사, 이분도 몇 주 전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은 결국은 뭡니까? 이 속에서는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으로 이게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공산주의 유물론은 대치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정이 건실하면 그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여기에는 공산화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가정이 붕괴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기존의 가정 질서가 깨져야 됩니다. 가정의 기본 질서가 뭡니까? 결혼입니다. 즉 곧 남자와 여자가 양성이 결혼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결혼이 된다 하는 이 문제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성평등을 주장할 뿐 아니라 가정을 꾸려가면서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방법과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그것을 계승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생존 본능, 종족 본능일 뿐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가는 대물림은 곧 뭡니까?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붕괴하려면 뭐가 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만 결혼이 아니라 동성애를 통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갖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문제되고,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자녀가 낳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나 가장 나타나는 게 국가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 국력의 힘은 최소한 7천만이 되어졌을 때 내수 시장이 자발적으로 돌아갑니다. 7천만인가 되어졌을 때에 이것은 자체 생산을 통해서도 그 국가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국민이 숫자가 줄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 관점을 기독교로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됩니까? 신앙 계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계승을 통하여 자유선을 통해서 계승돼야 되는데, 자녀가 없게 되어지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동성애를 갖자는 이야기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이야기는 가정의 파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파괴요,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입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기독교를 말살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저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 가운데 어쩌면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유럽권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전철을 밟고 있는 유럽의 미주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기독교가 1%로 줄어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자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의 법을, 입법을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독교를 지켜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때도 이것을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저기요 짝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루에 이것이 포기될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만 하지 안 됩니다. 사회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마침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계속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중대한, 왜 이 문제가 중대하게 됐냐면 지금 6월 달, 7월 달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시죠? 이 성소수자가 한 사람이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한 사람은 결혼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법원에서 했었나요? 국민건강보험을 인정을,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단어가 약간 미숙한데요. 제가 그것을 자료를 찾다가 제가 시간을 못 찾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게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도 이미 성소수자에게 이미 그 사람이 부부로 사는 사람을 이제는 두 사람 다 의료보험인가 뭐를 혜택을 받도록 그것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미 법으로서 선례를 남긴 거예요. 선례를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그 판례와 선례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 제도 속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10월 27일 날 저는 한 번도 광화문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5.18 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수경사 출신이라서 서울을 지키느라고 데모들을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훈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50 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5.18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뭐 장소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은 제 마음에 꺼림칙합니다. 워낙 광화문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뭘 해서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27일 날 저희는 우리 당에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그날 참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회에서도 결의된 바이고 더 나아가서 유수한 통합 측, 고심 측, 굉장히 한국의 보수교단들은 이것을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날 12시 반에 출발해서 2시 시작해서 5시에 끝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교회차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차를 대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45명만 갈 거냐 90명을 갈 거냐, 오늘 숫자 지원자에 따라서 차를 2대로 할 것이냐, 3대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2대까지만 가는 형태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본당 나가다 보면 이게 지원서에 여러분 사인을 해주시고, 또 1층에도 있고 더 나가서 셀 모임 때도 지원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일어나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또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